아주 긴 이야기가 열왕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특히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고 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왕후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합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합보다 더 나쁜 자는 사실은 이세벨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아합이라는 이 왕은 참 남자로서 해필이면 아내를 얻었는데 해필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히 한 신만 섬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두 신을 함께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아십니까? 성경은 간단한 논리를 말합니다. 강한 자가 어떤 자를 이긴다고요? 약한 자를 이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된다. 결국은 이세벨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요 뜻밖에도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의 생각을 오히려 이세벨이 이겼던 모양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능력의 종이 뜻밖에도 이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으리라 라는 이런 각오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듭니다. 그때에 그렇게까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어떤 면에서 너무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 있겠고 때로는 나도 겁이 날 때 겁이 난다라고 말하고 나도 때로는 두려울 때 두려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비록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뜻밖의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톤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는데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쭉 이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이웨이 그 영화 장면에 마라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장면에서 1등 하는 사람에게 물론 박수를 보냈지만 관중들이 갑자기 기립박수를 치면서 와 하는데 누구에게 박수 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꼴찌로 들어오는데 도무지 어떤 힘든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골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에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친 것입니다. 왜 쳤는 줄 아십니까? 그가 대단히 빨리 잘 뛰고 아주 남보다 우수해서 그를 향해 박수를 친 게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 또 걸어갔던 그 마라톤에게 수많은 사람은 기립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늘나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 먼저 간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와 같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삐그덕 하지만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때로는 넘어졌을 때
무릎을 기어서라도 팔꿈치로 엎드려 포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제가 믿기는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박수를 쳐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멋진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멋진 사람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룰은 멋진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은 1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1등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왕께서 그에게 내리는 멸류관의 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받게 되는 바로 복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세상이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뜻밖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유다의 왕 누구죠? 아하시아, 유대의 왕 아하시아, 이 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의 아들입니다. 외손자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사이좋게 사이좋게 그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습, 끼리끼리 노는 모습처럼 그렇게 아마 함께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부릅니다.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해서 너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가서 전해야 된다. 손에는 기름병을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사마리아의 반대편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마리아라 한다면은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요, 여기 길라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경계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꽤 거리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를 해라 라는 명령을 하죠. 그 소년이 지체하지 않고 길르앗 라못으로 달려갑니다. 드디어 가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아마 서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후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그럼 집에 들어갔죠. 그때 머리에 기름을 그 소년이 시킨 대로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자리, 이제 왕이 바뀌게 된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명령합니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주겠다고?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총 토탈 네 왕가가 들었습니다. 네 왕가. 예. 첫 왕가는 여로보암의 왕가가 솔로몬 이후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 이후로 지금과 방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아히야, 바하사, 마지막으로 예후의 왕가가 끝을 맺게 됩니다. 토탈 북이스라엘은 네 왕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예후인데 이 예후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 순탄하게 왕조가 바뀐 게 아니고 쿠데타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쿠데타를 일으켜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예후야 너도 이제 그렇게 왕이 될 터인데 아합의 집을 용서하지 말고 모든 자들을 다 쳐라. 나중에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가만 다 쳐 없애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가까지 관계되는 자들까지 다 쳐서 없애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합이 분명히 나쁜 자인 건 알겠는데 이 마지막의 표현이 이세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이세벨이 안타깝게도 무엇의 상징이 되고 마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느냐면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특히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칭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가 있었는데 특히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 계셨느냐면은 첫째는 내가 내 사업과 무슨 사업, 무엇을 위한 사업이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특히 많이 했던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할 때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바로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것을 내가 참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승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부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이야기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는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그 약속 때문에 오직 내 남편만, 오직 내 아내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간음했다, 행음했다, 바람났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하나님도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말하느냐? 나도 너희를 내 신부로 삼았는데, 내 아들의 신부로 삼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결혼해야 될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1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숭배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을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곧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만 둬야 될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만 둬야 될 마음은 달라야 됩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때로는 힘을 다하고 때로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다른 어떤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목숨 거는 일이 있습니까? 굉장한 뜻을 두고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분명히 대통령을 만들어내야지 하는 어떤 대단한 무슨 뜻을 두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은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우상의 재물.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거다. 그러지 말아라고 또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알려줬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능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을 때 행위가 행동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첫째는 행동을 말하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말한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행위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어떤 중요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의 권세가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가 따라서 결국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갔는지가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그 고백이 그 내 행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네 입술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네 입술로 고백한 그것이 너를 끌고 가게 된다. 올무가 된다. 그러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나도 뻔하게 죄 가운데 이들과 함께 멸망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스랍을 통해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어디에다 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되게. 입술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사여졌는데 뜻밖의 그 입술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술로 그냥 신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어머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보다 그렇게 알죠. 겉으로는 입술로 나오는 소리로 저 사람도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는 줄 알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입술로 고백될 때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데 마음은 믿지 않는데 입술의 고백만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물론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빨리 고백하세요 라고 했을 때 먼저는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지 무슨 마음에는 믿지 않는데 입술만 무조건 카피를 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독교인의 모습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변화가 없이는 결단코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 내 언어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요 내 언어의 모든 습관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농담이라도 어떤 유머라도 거짓된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입술이 왜 그 모양이냐? 어찌하여 한 우물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우물을
이상하다. 어째서 같은 우물인데 어느 때는 물을 퍼서 먹어보니까 달콤한데 어느 때는 먹어보니까 쓰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해? 왜 네 입에서 한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 어느 때는 듣기 좋은 말이 나오다가 어느 때는 네가 열받으면 입에서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욕이 쏟아져 나오고 막 불평이 쏟아지고 비판이 쏟아지는 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입술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마음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이 곧 네 생각이 곧 네 마음으로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이 곧 네 입술로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무엇을 보고 부지런히 무엇을 듣고 했을 때에 곧 그것을 네가 보고 들은 것이 네 속에 쌓이게 되고 네 속에 쌓인 그것이 급할 때 네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 급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가 들어보면 됩니다. 평화로울 땐 잘 모릅니다.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급한 일이 팍 생겨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무슨 사고를 할 뻔했다. 그럼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10원짜리가 나오는지 100원짜리가 나오는지 보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갑자기 탁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찾는지 사람을 찾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 한 사람, 공장에 일하는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살짝 와가지고 장로님 귀에다가 그 사업하는 사장님 귀에다 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알았어. 가있어요. 이 사월이 뭐 너무 뜻밖인 겁니다. 아니 사장님이 도대체 왜 저러지? 불났다는데 빨리 안 오고.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났다. 예배 드리다가 누가 와서 권사님 불났습니다. 전도사님 불났답니다. 부엌에 얹어놓은 냄비가 그냥 타가지고. 그런 전화를 만약에 받으면 죄송한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장면이 그 사울로 통해서 이미 불이 막 붙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물론 소방서 연락 다 했고 다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알았어, 가 있어. 그리고 나서는 예배 마칠 때까지 다 있다가 그 사람들은 또 다 나오는데 사원이 밖에서 있는데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예배 마치고는 세상에 맨 강대상 앞으로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공장에 불이 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그가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짜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들어내셨으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서 하면서 막 어떤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들어봐도 여러분 느끼시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장로님과 같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아버지요, 저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얘가 너무 나를 좋게 믿어주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되겠다,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 입장에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른
다른 뜻으로 저는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딱 꾸몄는데 갑자기 자식이 오더니만은 다 이게 뭐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모든 일이 잘 풀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같은 기도의 말을 하게 될지라도 뜻밖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행복한 사람은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분명히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탁월하는 건 아닌데 행복을 이루는 사람은 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사원하고 갔는데 보니까요, 뭐 거의 풀이 뭐 얼마나 큰 공장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다 탔겠죠. 그 한 번 붙은 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소방관이 와서 할 때 구경하는 거 말고 내가 무슨 불을 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뜻밖에도요, 그 타버린 공장 부지에 세상에 더 현대식으로 좋은 공장을 보험해가지고 여러저러 해가지고 뜻밖에도 생각도 못한 더 나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결국은 급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모릅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화로울 때는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져서 물에 잠겨 버리고 말지 않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 것 같으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비록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도 친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값진 진주는 어두운 그 천에다가 이렇게 두었을 때 그 하얀 영롱한 빛이 더 빛을 내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롱한 빛을 띠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보석을 아끼듯이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운 보석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악인의 최후가 그 결말이 어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영원한 형벌로 끝이 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어 너를 지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될 그 새로운 예루살렘과 그 도성을, 그 천국을 바라보아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